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을 때 우리 모두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긴장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 긴박한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을 함께 잡아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괜찮은 건 아닌가, 혹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또 세상 기준을 볼 때 잘못한 것 없으면 잘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완전히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볼 때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사상가가 한 말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전까지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되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걸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기록되었느냐 하면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 공동체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손해도 감수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익숙한 습관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유대교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다시 돌아오라. 유대교로 돌아오라. 할례도 받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혹은 다른 생활을 했을 때 그때가 익숙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손해보는 것이 많고 뭔가 하라는 것도 많고 뭔가 힘드니까 자꾸만 옛 습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안에 모든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제사장 아론보다 더 우월하시는 그분은 새롭고 산 길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전체 히브리서를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지막 계시자로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3장부터 9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그분의 출신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보면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제사장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모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사장을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미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죄인을 만나 주시고 죄의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중보자 없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가져야 될 자격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에 나타난 사람 제사장, 중보자죠. 의 자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격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그리고 또 아론 후손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요. 또 사람 중에 택감 받았다는 것은 살과 피를 가져야 됩니다.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도 동물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대표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를 성결케 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가져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혼자 나아간 것 아니고 온 백성을 대표하여 그 백성의 12보석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세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과 제사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반드시 예물과 제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밀가루나 기름이나 곡물들을 가져갔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장, 옛 언약의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일했고 그리고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제사장은 인격이 부족했고 사역도 불완전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인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장막,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 사람이 만든 장막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로, 속죄 제물의 피로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됐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됐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됐었고 또 자기는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사셨다는 것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 이름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부터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의 제사장이 언제부터 제사장직을 감당했느냐 하면 30세부터 감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제사장은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광야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진설병을 준비했던 것들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치유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이 병이 들거나 혹은 병이 나았을 때 누구에게 최종 판결을 받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고침을 받도록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 모든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크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니까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주님께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림자가 아니라 참것 실체로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고,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이고, 더 이상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전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인간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 겁니다. 가로막혀 있던 중보자가 없으면은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것을 찢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행하신 그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로 살게 만드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로서 주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여러분, 땅에서도 제사장이셨고 지금 하늘에서도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히브리 4장 14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땅에서 제사장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걸 제대로 믿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구약시대 때 옛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구약 제사장의 자격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제사장 직분,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시는 그 직분을 사람과 장소와 행동이라는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나은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인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육신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그 몸으로 주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갖지 않으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대표한 중보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몸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몸, 죄와 더러움이 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인간들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더 나은 장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한 성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성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인 것이고 낡아 없어지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또 건물을 생각하십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보니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림자로 건물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겁니다. 그것이 하늘 성소인 겁니다. 어떤 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늘 성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피를 흘리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밀히 대접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함 받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장 임무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서 가만히 쉬는 것 아닙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꾸 건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소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지금도 받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섬기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도 섬기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중보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이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오늘 또 가정 예배의 주제가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Training Heart, Teaching Mind 이 책 저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자녀들에게 다 나눠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 없어도 가정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하면 영어 책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오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가정 예배 2페이지에 보시면 주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제사장이 자기 흉부의 12보슬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덕분이고 또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보하는 것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제가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이고 제사장의 축복이고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의 아론의 기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윤리, 우리 모든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뭘 뿌림을 받았죠? 피 뿌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던 겁니다. 동물의 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우리 모두의 몸과 영혼에 피 뿌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참 마음을 가지고 두만 품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과 굳게 잡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믿음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용기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 크신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제물이 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피를 뿌리셔서 몸과 영혼의 참 자유와 또한 거룩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며 격려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서로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